저는 노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거는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목회 여유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목회 여유를 좀 제가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는 막 조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인본주의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조급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여유가 제 마음에 생겼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삶의 생활 속에 여유를 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배우셨죠? 에스더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책하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선명하게, 너무너무 신비스럽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오늘 이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께서 한 7번만 읽어보시면 저처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큰 잔치를 치른다 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아수로 왕이 즉위하고 3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하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1장 3절 이하를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잔치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잔치 7일째 되는 날 왕이 중이 일어났다. 술을 먹고 흥분했다고 말이죠. 중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왕후는 에스더가 아니고 와스드입니다. 이 왕이 왕후의 애모를 모든 귀족들과 지방의 고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 와스드를 부르는데 와스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 불러야지 술 마시고 취해서 부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왕의 부름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가 왕후 자리에서 피하게 돼요. 물러나게 돼요. 유명한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지요? 이 요세푸스는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피하고 몹시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후의 복위를 생각했지만 한 번 왕의 반지를 뽑아 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왕후를 간택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접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유대인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2장 8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끌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끌려갔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헤게가 왕비를 간택하는 최종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 9절에 보면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기며 은혜를 내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나오면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예요. 주목해 볼 구절이에요. 이 헤게가 왕비를 간택하는 최종 책임자인데 왜 에스더를 보고 좋은 마음과 은혜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삼촌인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기뜸해 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지 않고 왕비 간택하는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왕 앞에 에스더가 한눈에 이 왕이 에스더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평범하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다니엘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평범하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잘 드는 것은 여러분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고 좋게 여기고 은혜를 입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수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의 우연처럼 이게 들리고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2장 19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어떤 일인지 모르드게가 성문 대궐에 앉아 있는데 이 왕의 신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는 모유를 꾸민 거예요. 원한을 품고 그랬어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하는 모유를 꾸몄는데 이 사실을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들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아니? 거꾸로 됐습니까? 맞지요?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들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리고 야,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다 돌아와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비방하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칭찬하는 것은 돌고 돌아도 상관없어요. 돌고 돌아서 저 서울까지 가도 좋고 저기 뉴욕까지도 상관없는데, 남을 비방하는 말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비밀스러운 모의 사실을 듣고 누구에게 알려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치조를 위해서 실증을 얻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얻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죠.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모르드게에게 왕이 관직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사극을 많이 보셨지만 반역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그 반역자들을 알아내고 왕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뭘 얻어요? 관직을 얻어요. 높은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고 관직을 얻는데, 희한하게 왕이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려야 하는데 관직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실수예요? 왕의 실수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다 이뤄놓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계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갚아주셔요. 그거 서운하다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왜 나에게 교회에서 상급을 주지 않지? 그건 목사님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해주시오.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놀랍게 내가 진짜 원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버린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일이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1절에 그 엄청난 시의 사건이 다 이제 되고 난 다음에 하만이 왕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관직을 얻게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만이 이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만이 그 일 때문에 왕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왕은 분명히 하만을 왕 다음에 가는 관직을 내려서 하만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을 높이고 하만 앞에 절하고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이제 다양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한 거 없으면 여러분 더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도 영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당연히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장로님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우리 어른들 앞에서도,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앞에서도 저는 예의를 잘 지킵니다. 하려고 예의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사람 사는 기본. 이 기본이 허물어지면 모든 게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숟가락을, 이게 우리는 몸에 뱄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이게 몸에 배요. 누가 부모님 앞에서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어요? 누가 부모님 앞에서 방구 떵떵 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무리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누가 부모님 앞에서 식사 수제 놓지도 않는데 먼저 식사 수제 놓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가 밥을 먹든 말든 자기들 배고프면 먼저 먹고, 아빠가 밥 먹고 있으면 술 내려놓고 그냥 가요. 그거 나는 이제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윗사람 앞에 겸손히 공손하게
인사 잘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모르드게가 당연히 왕이 세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까? 성경은 왕이 세운 그 권위에 순종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해요.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끌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자 자기는 유대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4절 보면 날마다 이 모르드게를 아끼는 신하들이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딱 한마디예요. 나 유대인이야.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나 유대인이야. 이거하고 절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 하만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찾아보면 답이 나오죠.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성경에 이 하만의 이 족족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상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 후에 아수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도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굳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에 이제 뜻이 있다고 말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자 여러분 아각은 누구인가?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사실 다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15장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 아말렉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이 아각이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왕의 후손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따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에도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고자 했겠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죠. 많은 세월이 흘러도 분명히 알 사람을 알고 모를 사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뒤로 읽어봐서 알겠지요. 너는 왕궁에 홀로 있기 때문에 다 너 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해요. 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의 큰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죽으면 괜찮은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전 유다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유다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하만이 이 유다인을 다 멸하기 위해서 지금 날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왕후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왕후 에스더가 그 기별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데 내가 왕에게 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홀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이 일에 잠잠하면 반드시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든 거예요. 맞다. 내가 이때 잠잠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좀 숨겨진 말이에요.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어느 때를 위해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어느 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는가? 무엇을 하고자 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나에게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넘기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라서 얘기하니까 왕이 근심에 쌓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잠이 안 오니까 서기관에게 그 왕의 역대 일기책을 좀 가져오라. 일기책을 가져와서 읽었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눈이 딱 멈추냐면은 머르드게의 일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눈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를 살해하는 그 음모를 머르드게가 나에게 알렸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신하에게. 야, 머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내리고 상급 내린 적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때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무도 없느냐 불러요. 그러니까 마침 그 뜰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좀 높이고자 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높이고 그 사람을 좀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하만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왕이요, 그러시면 그 사람에게 왕이 입은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이 쓰던 왕관을 쓰게 해서 그 사람을 온 백성들이 보이는 앞에서 다니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만이 실수한 거죠. 왕이 입는 의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아무리 그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해도 어떻게 왕이 의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그 마차를 태워가지고 백성 앞에 돌아다닙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아들 앞에서도 안 그래요. 근데 하만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실수한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실수예요. 반드시 내가 높아지겠다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내가 막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곤두박질 쳐요. 올라갔다고 떨어져요. 왕이 하만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놈이 벌써 왕의 자리를 노렸구나 하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가 머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마차에 태워서 네가 그 말꼬피를 잡고 머르드게를 다 백성들 앞에서 돌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읽는데 내 다리에 힘이 쭉 풀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르드게의 다리를 내가 봤어요. 머르드게의 다리를 보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앉아버린 거예요. 하만의 다리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함을 떨듯이 내가 왕 앞에 실수했구나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 집에 큰 장대를 써가지고 머르드게를 거기에 달아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고 그 하만의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제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여유가 생겨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생겨도 여유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어 기다려봐. 하나님이 하시어 기다려.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나는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다 길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조급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무섭고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 없이 금식하면서 아니면 철화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다려주세요. 자녀들에게도 기다려주시고 남편에게도 기다려주시고 아내를 또 기다려주시고 다 기다려주면 나중에는 문제가 다 해결받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일을 내가 혼자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얽히고 설키고 그 문제 기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아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보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냐, 언제 저 믿음이 들어가냐. 기다려주면 나중에 장로님도 되셔요. 진짜 기다려주면 장로님이 되신다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교 가서 또 목사가 되려는지 기다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자녀들도 기다려야 돼요. 정말 조급하지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으로 주장하셔요. 무엇과 같이? 마치 번물과 같이. 저수지의 물은 딱 물고 트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 트는 대로 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물고 트는 대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다 물고 트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번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다.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원수까지라도 함옥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여러분만 사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과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굴복하지 말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지만 그것은 믿는 사람과 사탄이 원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원수라면 원수까지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 원수 마귀 사탄에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